네, 영상 잘 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러 단어가 있죠.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전 세계 한 102개국, 102개국에 약 4만 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부터 70위까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1위로 뽑힌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mother. 벌써 나왔네요. 저기 화면에. 제가 대답하기 전에 나왔네. 1위 mother. 어머니가 이 첫 번째 단어 1위로 나왔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2위는 패션, 열정이고요. 3위는 스마일, 미소고, 4위가 러브, 사랑입니다. 어머니 이 단어, 이 mother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다라고 뽑힌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어머니의 사랑이 왜 이렇게 위대할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인다고 마음 아프게 한다고 자식을 내다 버리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죠. 속을 속여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엄마예요. 또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어머니의 조건 없고 희생적인 사랑을 알기에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서운하실 텐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70위 안에 아버지는 단어가 없어요. 몇인지도 몰라요. 조사가 안 되더라고, 70위.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자식을 함부로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렇게 매스컴 뉴스에 보면 뭐 자식을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세상의 부모는 때로 자녀를 학대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궁금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죠.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잘 다니는 친구들 중에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러한 친구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교회는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했더니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근거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병이 안 나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냅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돈도 잘 벌고 이게 부유하게 살아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인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을 뜻해요.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죄인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불효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합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 많은 부모는 그렇지 않죠. 불효해도 자식이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속썩이는 자식이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저를 전도하는 친구도 미쳤다고 막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상가들 다니면서 초청했어요. 우리 이번에 새세면 초청실 있으니까 한번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왜 교회를 못 오세요? 했더니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를 못 간대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표현입니까? 맞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이뻐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못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사랑했어요? 말 잘 들을 때? 교회 열심히 나올 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냐,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내 주목을 믿으라 이렇게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지을까요? 죄 지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죄를 지어요. 그럼 제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죄 짓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넌 아웃,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아싸, 이제 죄 짓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저도 저를 보면요, 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늘 깨달아요. 내 안에 얼마나 죄수장이 많은지, 악한 게 많은 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이런 죄인이 없는데, 저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렵죠. 이걸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는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외아들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서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외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저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16절입니다. 뒷부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멸망,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인이, 이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다 끝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안 끝나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인이면, 악을 행했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값 안 치렀다. 이건 공의롭지 못한 거죠.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이 뭡니까? 그게 멸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멸망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죄값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누구를? 예수님을 대신 멸망의 길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병이 낫고 돈 잘 벌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왜 나오나 봤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병 고쳐준다고, 사업 잘 되게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병이 안 낫네? 사업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너무나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안 믿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그 유명한 영락교회 돌아가셨죠. 한경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왜? 교회 그냥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뭐 훌륭하네, 신학교 가라, 또 가서 또 목사가 됐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서야 예수님 믿는다. 그럼 예수님 믿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뭘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래요. 그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 믿는 건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새 가족이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형제님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믿죠. 믿는다는 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부활하셨지. 나 알아. 들었어 그 얘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그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 이것이 믿음인가?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불안해요.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심판 받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내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이 참 이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저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말을 잘해서 감동적인 말을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거다. 너는 그냥 전해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이 땅에서 감사하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